예, 다시 한번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예, 오늘 제목을 교회 축복과 사단의 계책 이랬는데, 사단은 교회의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은 아주 완곡하게 자기를 변명을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배경이 나왔냐? 어느 조직, 단체, 회사 또 부서에서든지 꼭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꼭 그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교회를 막 어지럽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네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하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받은 체험이 전부 다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세게 이야기하니까 딴 사람은 마치 다 틀린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도 비난하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바울은 없죠. 이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약간 이제 교회도 법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는 그냥 다니는 줄 알지만 교회법이 원래 세상법보다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징계, 1년 징계, 수찬 정지 뭐 이런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징계를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징계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징계를 한 건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깨닫고 갱신하고 회개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더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이게 교회 다 망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바울이 좀 엄격하게 이 책망을 하고 징계를 더 해야 된다. 또는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대충 좀 용서해 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제 자기 설명도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하냐?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고린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배가 아니라다. 예,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사단의 계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계책은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가라지 잘못 건드리면 알곡이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생각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계책이거든요. 또 그게 걸려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내뱉은 말을 잘못 전념을 시키가 교회를 분열 속으로, 또 쓸데없는 영적인 이야기만 하지 별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 자, 차근차근 좀 배경을 설명하면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후에 예루살렘에 흉년당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흉년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그래가 이제 부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기를,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근데 방문이 지연됐어요. 결과적으로 성도 입장에서는 방문을 안 한 게 된 겁니다. 2번이나 계획을 또 세웠는데 이게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2번이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제 이런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근거 있다 이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바울을 시비 건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을 보면서 동기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계산이 분명하고 이익 목적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을 비방하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거짓말로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이 한 복음은 엉터리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이 맞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이상한 영적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있어요. 극단적이고 우리는 본부의 방향을 맞춰야 되지만 극단적인 뭐 본부파 그래가지고 그 말 속에는 그 본부가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흐름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자꾸 저 멀리 화성에 있는 금성에 있는 일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흐름을 이게 막고 이상하게 몰고 가려고 하고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짓말을 의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 흐름을 타지 못하게 만든다. 자, 고린도서 1장 12절 이러면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지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절대로 양심적인 사람이 못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인도받으려 한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반대파들이 바울은 육체의 지혜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이익 손해를 따라 그 양심적인 사람이 못 된다. 진실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대로 한다.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내가 이게 지금 오지 못한 것이다. 조금 이따 조금씩 갑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하고 쓴 그대로다. 다른 숨은 의도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늦게 오고 안 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분명히 자기 계산이 분명히 있고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따라 지금 움직이느라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여러분, 목회와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요,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모든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말을 다 해주면 알지만 그건 말기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숨은 의도가 없어요. 성도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해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하고 관련돼야죠. 특히 인정 욕구. 고린도서 1장 17절에 1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을이 하였으리요. 또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직 예만 된다. 막 이런 고린도서 이렇게 표현해놓은 말이 그냥 읽으면 이게 왜 썼는지 이러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아주 경솔하고 진실성이 없다. 그 바울의 말에는 예만 이제 해가 될 말이 아니다. 아니요라는 말도 해야 된다. 바울이 하는 말에 우리가 목사님 앞에 예만 들어가 예스맨이 될까 해가 아니요라고도 한 번씩 대들기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 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해라. 내 말이 맞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노해야 될 일을 한 게 아니다.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다. 이러보건대 바울은 아주 경솔하고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경솔하고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가볍게 격렬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못 지켜졌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보정 인치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가 되고 성취되고 언약은 성취되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그것을 보정하고 지키고 이런 말을 해놔놓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해놓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병자에가 한 말을 안 지키고 있다. 성령은 반드시 성취 않았는데 이 보정수표인데 바울 말은 보정수표가 아니다. 하나님을 덜 먹이면서 바울이 자기 생각과 계산에 도취되어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자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요, 싸우는 파들의 논리가 다 일리가 있어요.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불신자들이 들으면요, 이야, 교회 지독한 거구나, 목사 이거 나쁜 놈이구나, 장도 죽여야 될 놈이구나, 아니 한 것도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성령인도를 전혀 못 받는 사람이고, 오히려 메시지는 잘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키지도 못할 말을 경솔하게 그럴싸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 바울이 안 오지 않냐. 그리고 돈도 받아갔지 않냐. 그치, 필요하면 오고 필요 없으면 안 온다. 굳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저거가 우리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앉아 말을 한다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걸 나무 말로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라고. 이에 바울은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성 없이 그냥 육체의 지혜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부산 사람이 내가 계획이 잘 안 나와요. 계획이 안 나오고 계획 이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동하려고 한 사람이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하고 인도받는 거지, 내가 육체의 얄팍한 동기, 계산, 목적, 이익, 손해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숨은 의도가 있고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대적이 하는 말처럼 너희가 읽고 내가 말한 너희가 안다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다. 다른 의도가 없다. 숨은 의도가 없다. 꼭 지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 드로아 알죠? 드로아의 한상.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는데 드로아에서 에베소서 쭉 거기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마케도냐로 먼저 가서 뭡니까?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복음 문이 지금 열려. 근데 그걸 일일이 보고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또 자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3절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잠깐 연기한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면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심히 책망한 적이 편지로 있는데, 이제 가면은 이 사람들을 책망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기도 기도하고 내가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않기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들 가면 책망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책망을 당하고 율법적으로 이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근심이 되고 눌릴 수 있잖아. 뭐 쉽게 말하면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온다 이럴 적에 야, 목사님 오면 우리 축복할 거야 기쁨이 될 거야 이런데 목사님 오면 어느 한 놈 죽겠네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선교대사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일주를 빠졌다고 오셨는데, 야 선교 보고도 듣고 얼굴도 뵙고 그동안에 없을 때 우리 설교했는 평신도들이 했지만 너무 은혜 받았나라고,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목사님이 없어도 될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나라고 막 이런 말을 하고 막 야 설교 잘한 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합디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너무 이런 말을 하고 목사님도 보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내가 오늘 한 놈 자빠지겠구나, 이제 이 아무개 전도사 설교하다가 엉뚱한 소리가 오늘 목사님 다 듣고 왔으니까 반 죽이겠구나 이러면 이거는 분위기가 어떻게 돼 교회가. 그래서 안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영광이요, 나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고 싶지 않고 큰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방문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구중물 같은 생각이 있으면요, 그걸 완전히 바꾸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책 중에 하나가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축복 놓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 예배의 축복, 원리스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복음의 축복하는데요, 복음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데는 교회 말고는 없어요. 딴 데 가면 이거 못 누립니다. 그럼 또 똑똑한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가 뭐 그게 예배 배운 거는 또 많아가지고 본부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누가 안 들었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본부 메시지를 들어봐야 그 사람이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혼자 믿는 것보다는 삼겹살이 끊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숯불도 한 개 나가면은 비 오면 꺼져버리는데, 바람 불고 하면은 숯불이 막 타올 때는 웬만한 비가 와도 안 꺼지고 타올라요. 하늘에서 사단이 막 억지 불 끌려고 하는데도 뭐 두 겹, 세 겹 막 그리스도의 불이 막 이렇게 혼자서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옵니까? 비 와버리면 꺼져버려,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작터면 오면은 막 비를 끌려고 하는 물이 막 비가 떨어져도 장작불이 계속 탄다니까, 그 힘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보이고 엉뚱한 건 보이고 뭐 파라가 어떻고 로컬이 어떻고 뭐 예배당이 어떻고 보이는 교회가 어떻고 뭐 전투적인 교회가 어떻고 막 그때 막 사상을 떠들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이고, 네가 그 말을 하는 사상이 뭐냐. 그래서 부산에서는요 그 말을 보고 사상이 꼬롬하다 이랍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상 사는 사람들을 꼬롬한 사람으로, 부산에 가면 또 사상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사상이 꼬롬한 동네에 사는 놈들이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부산에는.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체성, 성도의 영적 정체성을 표현한 말은, 사단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정체성을 놓치고요, 정체성 놓친 생각, 정체성 놓친 말, 정체성 놓친 행동을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네?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불 나면은 끝까지 지고 있다가 들고 나오는 거 뭐죠? 보석이겠지 뭐. 당연하겠지. 여러분은 보석이라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들고 나왔다. 그 사람은 그 성경이 보석이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걸 들고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귀한 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다 한 걸 보고 실수하면 했다고 시비 걸지 말고, 내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시비 걸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저하고 조금 있으면 저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은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실수도 봐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용납 못하는 거 있습니다. 지 잘났다고 하고 하나 안 되고 사람 그런 거는 저는 용납을. 그거는 왕권을 가지고, 목사에게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위임받았는데, 왕권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왕권을 가지고 사단의 그 배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적에 자기가 사단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되지, 붙어 있으면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깨는 게 아니고 사단을 이단 옆차기로 치는데, 여러분이 사단하고 붙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다 이거야. 분리되어져 있다 그러면 사단만 당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소금이요. 여러분이 가면 간도 맞추고 맛도 나고요, 여러분은 맛깔나게 만들고, 인공조미료가 아니고 천연조미료. 그리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아니하고요, 빛이 생명 살리는 빛이 있으면. 여러분, 햇빛이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요즘 많이 연구 나왔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뭐 이렇게 영적 정체성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또 다른 영적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은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향기는요, 원래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 칩시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맞다는 말은 샤넬 파이버 향기가 아니고 향수를 발라가 오는 그런 향기가 아니거든요.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니까. 그런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여러분이 받았다 하더라도요, 사단에게 당해버리면 막 이상하게 나와버리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딱 잘렸는데, 나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픈 만큼 그런 고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일이 있다든 제가. 그런데 그게 상처라 칩시다. 그런데 그 찢어진 상처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속에서도,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찢어졌다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 향기가 나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향기는 누구에게서 나느냐? 아까 말이요, 고급 향수사가 있는 사람, 화장품 가게에서 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나느냐? 오늘 향기는 14절 16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오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향기는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고대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 이기잖아요. 그럼 이기면은 성전한 군인이 앞에 훈장 딱 달고요, 개선 행진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선 행진을 빰빠라빰 하고 왕이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딱 기다리면 개선 장군이 말 타고 막 쫙 들어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개선 장군 앞에 누가 있느냐? 전쟁 포로들이 앞에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노획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로들 앞에 세워놨고요, 개선 장군이 쫙 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더 향기를 피우거든요. 그러면 그 향기가 큰 날직에 뭐요? 개선 장군에게는 승리의 이김에 대한 향기고, 전 백성에게 알려주고, 앞에 포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의 향기다. 그 똑같은 향기가 났는데, 포로들은 죽음의 향기고 승리한 장수와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에게는 뭡니까? 이김의 향기단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무슨 향기냐? 쉽게 말하면 오늘 사단의 계책 나오고 이김 나오고, 영적 싸움에 이긴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거냐? 누가 이 향기를 날릴 것이냐?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1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잘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책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빼앗아가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교회,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교회에다가 인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때 이야기했습니까? 전쟁은요,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이기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싸움, 전투, 전쟁. 똑같은 싸움형인데요, 싸움, 전투, 전쟁. 싸움이라는 거는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계전투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영접, 우리로 굳이 이야기하면 전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싸움이라는 거는 뭡니까? 부대 단위로 싸우는 거예요. 부대 단위로. 사단이 이겼다, 부대가 이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사단이 이겼다, 졌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컴뱃. 그런데요, 전쟁이 있어요. 워. 전쟁은 뭡니까? 한국의 육군은 이겼는데 공군, 해군이 져가지고 한국이 북한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독일이 완전히 북아프리카에 롬멜 장군이 나와가지고 전차부대에서는 완전히 이겼는데, 완전히 공군에게, 미국 공군에게, 연합군 공군에게 초토화 당해가지고 독일은 졌다.
그 쉽게 말해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졌다. 이런 표현이 나온답니다. 이럴 때서는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싸움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딱총 쏘아가지고 뭐 누구는 영접을 잘하고 누구는 뭐 타고 맨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 메시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쟁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군이 자기 앞에 적이 나타나고 벌써 권총까지로 빵 쏘풀 줄 알아야 돼. 장군, 어이 부관 와서 여저 적 좀 쏴줘 이러면 안 돼. 장군은 뭐다 호신술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또 의도를 하지. 목사님 그랬잖아. 영접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뭐 그거 아니에요. 영접 메시지는 기본으로 할 줄 알되 전체 시야를 전쟁을 보고 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자기 교회도 못 세우고 또 돌팔이 의사처럼 왕진 다닌다고 막 언대 뭐 50개 줄 돌아다니고 뭐 전 세계 다니는 건 성경적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사단의 계책은 첫째,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붙잡고 증거 있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갑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 근데 사단은요, 정체성 놓치게 만듭니다. 맨날 하나님의 자녀 확신 없이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전도자요.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새벽 오픈 예배 때 했잖아. 직업도 3개 있습니다. 이름 job, occupation, vocation. 우리는 vocation이요. 그걸 보고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은 저 거지들이나 밥 먹고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이 이래가 먹는 걸 잡이라고 하고 우리는 vocation이라 한대. 그게 뭡니까? 나의 천명 소명이라 이 말이야. 둘째,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체성 놓치기가 응답 없게 할 뿐만 아니라요, 영적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육신 싸움 싸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사랑관계, 일 때문에 문제 속에서 영적인 배경을 놓치고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으면요, 사단에게 계책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셋째, 각처에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뭡니까? 복음 전하는 충성하는 전도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긴다. 오늘 제 말에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쓰여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다른 말하면 사단의 계책 세 번째가 뭡니까? 사단은 교회가 복음 전파, 전도, 선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전에 복음 누리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요, 특히 충성된 일꾼들을 공격해가지고요,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발탄, 즉 아군을 세리서 적과 아군도 구별도 못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뭡니까?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력화,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오해를 속으로 몰고 가고 그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래가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분쟁과 분열 속으로 몰고 가고, 목적은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교회의 목적은, 사단은요, 사단의 목적은 복음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앞잡이 되면 안 되고 그게 당하면 안 됩니다. 넷째, 16절, 사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냄새. 쉽게 말하면 뭔 말이요? 시체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냄새가 나는 자들. 여러분 만나면, 아, 예수 생명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냄새가 나야 돼. 이게 뭐 어디 뭐 죽은 시체 냄새가 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선교를 딱 만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나야지. 아무개를 딱 만나니까 인터넷 냄새가 나면 안 돼. 사단은요, 복음을 못 받도록 합니다. 예수 생명 공급 못 받으면 죽은 시체 냄새 나는 겁니다. 복음 받아놓고도요, 누리지 못하면요, 예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시들은 냄새가 나타나요.
밤마다 얻는 엔시에 나타나요. 사단은 자꾸 복음 놓치도록 만듭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인생은 자꾸 때문에. 그래가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제 막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의 생각, 내 생각, 그것까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고 멸망의 냄새, 죽은 냄새, 썩는 냄새 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은 7을 데리고 들어가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말하면서 이 세대가 그렇다. 이 세대가 누구냐? 마태복음 12장을 읽으니까 종교생활 하는 아들인데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그거는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내니까 네가 귀신의 왕인갑다 이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대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전의 형편이 뭐요? 이스라엘의 전의 형편이 뭐요? 도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 로마에 속국되지.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홀로코스트에 있듯이 아우슈비츠 탄광에서 처참하게 자녀들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보고 나중 형편이 전 이전 행보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섯째, 사단은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말씀 놓치게 만듭니다. 그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사는 자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요, 심플하게 받고 진실하게 받고 나의 언약, 나의 복음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받고 말씀의 은혜 받는 사람. 근데 사단은 말씀 놓치게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말씀 놓치면요 하나님 주신 음성을 안 듣고 지 혼자 떠들고 가버리면 무슨 일이 됩니까? 그럼 예배 실패입니다.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게 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않게 희미한 복음 만듭니다. 혼잡한 복음, 섞은 복음. 우리는 뭐예요? 오직 복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순전하고 순수한데 받는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받았으면, 진짜 복음 받았으면 갈수록 어린아이처럼 복음에 대해서는 순수해야 돼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악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제가 복음이라면 얼마나 순수하게 받는다. 복음이면 다야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요 갈등이 많아지고 욕심 많아지고 막 이런 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처음에는 은혜 받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딱딱해져요. 그건 뭐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만큼 손해입니다 인생에. 아이들 보면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합니까? 내일 일 걱정 안 해요. 눈깔 사탕 하나 있으면 끝이요. 뭐 원한 안 풉니다. 막 형하고 싸우다가 돌아서면 이럽니다 또. 형아야 이래서 옛날에 민서도 그랬다니까. 요즘 약간 좀 변질이 돼 가려고 하는데 순수성을 잃었어. 옛날에는 안 그래. 내가 보니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러면서 형아야 이라고 이랬는데 요새도 그런 거 있어. 아직 순수해. 결국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압니까? 심플 라이프. 단무지 신앙, 단순 무식 지속. 신앙생활 단순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는 모르는 게 나아요.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그거는 진짜 무식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단순하게 남이 볼 적에는 무식하다고 싶을 정도로 그걸 지속해란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 단순 무식 안 하면요 지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영적 군사에 살며 좋은 군사가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은혜 받는 일에 보통 지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명에 집중하기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을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 키우지 말고요, 고양이를 키우시고요. 고양이는 자기가 알아서 용변을 다 보더라고. 제가 키워보니까 개는 자기가 알아서 용변을 못 봐.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 고양이는 밥 주나갖고 가면 한 며칠 동안 수련하고 와도 돼. 개는 끌고 다녀야 돼. 그 다음에 고양이도 한 마리만 키우지 3마리 이상 키우지 말고요. 내가 생활의 지혜입니다. 농담이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낸 말이 유명한 말이죠. 심플 라이프.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한 세계를 바꾸는 재창조. 그러면서요, 심플 라이프. 인쉐인 심플 라이프. 인쉐인이가 뭐요? 비정상적일, 아까 무식할 정도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심플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아이폰이 좋습니다. 저 한국 거지만은 S폰은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애플에서 나온 거는 단순합니다. 얼마나 쓰기 편한지 몰라요. 여섯째, 무슨 말을 하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고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말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설령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안 받아내고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쭉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바울 목사님이 오면은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늘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안 살고 사람 앞에 살게 합니다. 복음보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막 전염병처럼 말의 전염병을 만들어 가지고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자신도 영적 침체와 파멸로 가는 일들을 일으키게 사단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거리가 올 때는 조용히 기도하세요. 말은 밭아내버리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밭아낸 말이 올무가 됩니다. 개인을 멸망 속으로, 후대를 재앙 속으로, 교회를 분열과 분쟁 속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계책을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계책을 알고 있다, 잘 알고. 세 번째, 그렇다면은 바울의 결심, 어떤 결심을 했냐? 사단의 계책을 알고 있다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결단이냐? 사랑과의 관계에서 속지 않겠다. 어떤 결단이요? 용서입니다. 왜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했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용서하겠다. 왜냐? 사단의 계책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왜냐? 그 사람 구중하고 책망하다가 진짜 순수하게 복음받고 있는 사람까지 근심하고 눌리고 다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야 되지, 그 사람 한 사람의 신경 쓰느라고 교회 공동체가 불안하게 그렇게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안에 섭섭한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요, 오늘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 사단의 계책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다가 사단에게 속는 것도 있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악했는데요, 실패의 원인이 전부 자기 계책을 따라 사람 의지하고 다른 힘 있는 왕 의지하고 이렇게 외교 전략으로 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어려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복음 체질이 돼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근심에 잠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다 털어내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순간적으로 있어도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날 세우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교회 오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고 교회 손해고 여러분 교회를 깨뜨렸다 하나님이 보실 적엔 악한 겁니다. 세상 못지않게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한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한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권면하기를 교회와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가 징계와 벌을 주는 게 마땅하지만 또 그 사람이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행위를 했지만 용서해라.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어 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정의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자녀에게 잔소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져봅시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는, 나를 근심하게 만든 자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그게 사단을 기쁘게 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지 잘 생각하시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삶, 응답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뭡니까? 사람들, 형들,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요,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복수하면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 너그 꼬라지 좋다, 이래 말 안 했습니다. 내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런데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왜 그런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다윗도 보세요. 특별 군대를 사울이 동원해가 막 수십 년간 막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다니고요. 틈만 나면은 칼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요, 다윗에게는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힘 있는 장군이요,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 근데 말렸습니다.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끝까지 돕고 끝까지 기도해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사람도 용서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은요, 사랑과의 관계 문제 속에 속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참아야 할 때와 믿음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누릴 때 굉장한 응답 받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혹시 사단에게 속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요, 큰 응답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겠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는데요, 또 다윗은요, 큰 어려움과 죽음에 쫓겨다녔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걸 알고요, 그걸 찾아냈다니까. 문제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문제가 오면 축복을 찾아내 버렸다. 세상이, 사단이 막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야. 다른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오고요, 교회가 문제 오고 여러분 복음가에 문제 오는 것처럼 보이도요, 요셉에게는 전혀 다른 미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한 전혀 다른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천국 배경을 누리세요. 복음 가진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지 사람이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요, 다 양보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그 자유하고 하나님 계획 찾아내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에 속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 하면 그럴 일은 없지만 섭섭해가 목사님이 나를 나쁘게 보거나 하면요, 목사님을 그럴수록 저한테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버려요. 세 번째, 사람의 말, 여론에 속지 않겠다. 사람의 말, 분위기 때문에 말씀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놓친 사람을 보면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고요, 답도 안 되는 말들을 소문으로 퍼뜨립니다. 말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고 올가미가 되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많고 인생 어려워지는 거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말, 세상의 여론,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말을 받기 전에 기도부터 해보고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누가 할 거냐? 육신 싸움이 아니라 사단의 계책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사단 권세와 싸워서,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와 싸워서 이긴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자.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사람 때문에 심해가 삐치고 시험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될 건데 맨날 시비 거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단은,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축복 모르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뭡니까? 전부 그게 축복의 기회,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뭘 찾아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각종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예수의 향기 날리는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가장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대는 나팔을 불지 않는다. 다만 비출 뿐이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떠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떠들지 않고요, 삶이 빛을 비춥니다. 향기를 바라면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뭡니까? 지속할 수가 있는데 말로 떠들어 버리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돌파리처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물론 그런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기를 우리는 전국과 세계를 무대로 한다. 이걸 일명 전국구 세계구라고 합니다. 자기 현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속적으로 날리세요. 빛을 바라면 돼. 향기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등대 보세요. 조용한 가운데 빛을 비춥니다. 말이 없는 일꾼,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순전한 일꾼, 말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꾼 되어야 된다고요? 말이 필요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는 일꾼들은 반드시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설교하는데 설교 어떻게 할까요? 강단 메시지는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라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저는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 설교해라니까 뭐 설교를 못해서 설교 훈련시키는 자면 제일 1번 훈련, 강단 메시지를 흘러가면서 그걸 흉내내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설교 어떻게 하고 메시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아내는 훈련. 우리 단체 보세요. 본부에서 유목사님 메시지하면 모든 교육자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하고 누구를 만나면 뭐 할 거냐 픽업하고 찾아내고 적용하는 그 훈련을 된 사람을 메신저라 합니다. 그 훈련 시키려고 여러분 보고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시키니까 나도 막 내려가가지고 딴 사람들 다 설교시키면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설교하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느 교회, 제가 이야기하면 또 제 교회 자랑할 거고, 어느 교회 인근에요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요, 근처 교회 교인들이 왔어요. 그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맨날 예수 그래서 입으로 떠드니까요 부담도 되고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귀찮잖아요. 장사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거절 대놓고 거절도 못하고. 그런데 그에게 전도를 하는 교인인데 가게에 올 때마다요 작고 허먹고 팔리기 곤란한 과일만 골라서 사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또 손님이 또 오는데요, 또 작고 흠집 나고 안 팔리는 거 골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상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혹시 아주머니도 그 앞에 그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그렇다 이러니까요, 그 과일 가게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교회 바로 나왔어. 그 교회 등록했어.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모든 거 양보하고 조금 손해본다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살면요 모든 관계가 원활해지고 축복이 됩니다. 내가 이익 보려면 사람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자,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만 해도 삶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원리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구한 말이에요. 최초의 선교사로 와 있던 사람이 언더우드인데 언더우드 부인과 명성황후 민비께서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루는 명성황후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런 선교사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는 게 언더우드 여사가 미국은 굉장히 넓고 큰 나라여서 언제나 사계절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하니까 명성하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런 게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서요. 그 나라는 추운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침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는 일이 없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명성하고가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래 말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명성황후는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를 당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하여 소개를 아무리 잘해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지 모르기 때문에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 인생 가정이 왜 안 풀리냐? 예수 믿으면 죄의건세, 사망건세, 죽음건세, 지옥건세 다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다 치료된다. 가문의 대대로 해결 안 됐던 문제, 그 영적 문제 다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래가지고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결심하세요.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회가 영혼 구원에 헌신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 운동을 지속하겠다. 내 거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양육 운동 지속하겠다. 이런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말고 쓸데없는 말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말고 불이 내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복음 운동 하세요. 다른 복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 해답 가지세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강단 맞추면 돼요. 제가 본부 알아서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본부 메시지 다 알아서 주니까. 사상이 꼬람해가 자꾸 본부다 어쩌다가 그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원래 틀린 복음이 진짜 복음보다 더 진짜처럼 이야기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순전한 복음 운동을 지속할 결심. 최고의 향기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백리까지 가는 거는 백리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영적 백리향입니다. 오늘부터 영접 운동 하세요. 양육 운동, 1인 1현장 운동, 1인 1제자 파송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해랍니다. 여러분 보고 내일 당장 시스템 만들어 오라고 내가 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내가 계속 시스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놓고 기도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백리향 숲을 만들어가는 나무가 아니고 숲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라는 말은 여러분은 영적 백리향인데 초대 교회는 모이면 숲이 된단 말이에요. 백리향 숲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연 공예를 찌든 공예를 무공예로 만드는 숲을 만들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고 초대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계책을 알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영적 백리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백리향의 숲을 만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